할렐루야. 네, 좋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은 너무 교회가 예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다 새롭게 건축을 해서 그런 전통과 그런 역사가 좀 없는데 이리중앙교회에 딱 오니까 벌써 건물부터 마음에 들고요. 이런 전통과 역사가 계속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 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남미에서 왔어요. 남미에 집회를 하고, 남미 아세요? 남미? 예? 남미에서 여기 올라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8시간 정도 걸려요. 비행기 타고. 예, 이제 거기서 이렇게 왔는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교사 세미나, 교사 부흥회가요 1월과 또 10월에 열립니다. 거의 10월과 11월 아니면 1월에 열려요. 왜 그러냐 하면 1월에 이제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으쌰으쌰해서 올해 한번 잘해보자 이런 뜻이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요새 10월에서 11월에 하는 이유는 대부분 교사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해가지고 연말에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음에 이제 살짝 연말만 넘어가면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교사가 참 쉽지 않아요. 예, 교사가 쉽지 않아요. 우리 오늘 찬양 참 잘했잖아요.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대가 다 잘했는데 똑같이 잘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이제 잘 몰라가지고 입만 뻥긋거리고 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교사는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교사는 애들 앞에 두고 입만 뻥긋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사는 요새는요 그냥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애들 좀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애들은 비싼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비싼 걸. 예, 그래서 그걸 또 사줘도 옛날에 우리 같으면 찐빵을 하나 사줘도 우리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선생님이 정말 위대해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래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선생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거기다가 교회에서 이제 교사를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학부모가 교인이잖아요. 학부모가 집사잖아요. 학부모가 권사거든. 그런데 학부모가 안수 집사인데 이 학부모가 수련을 안 보내는 거예요. 학원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싸울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이 최고였는데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예수 믿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분자들도 안 보낸단 말이죠. 학원 선생님이 최고야, 하여간 이 세상에서. 예. 학원 선생님이 주일날 나오라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게 하고 학원을 보낸단 말이죠. 고등부가 고등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하고도 교회를 부모가 다녀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답답한 게 그렇게 하지 말던가 아니면 그 부모도 교회를 다니지 말던가. 예? 그럼 내가 아무런 헷갈리지 신이 안 오겠는데. 예? 나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인간이 예수를 믿는 인간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애를 학원에 보내, 주일날. 그런데 그래도 자기 양심이 있어가지고 7시 그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없앨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니까요. 교회 목회할 때. 왜냐하면 일부 예배가 이상하게 찍고 그날은 놀러 가든지 아니면 찍고 그날은 일하러 가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돼버리는 거라. 예? 원래는 일부 예배는 그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였는데 그것이 이제 요새는 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온전하게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요 예수 잘 믿으면 되고요.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집에서 볼 때 이건 진짜 영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막 샬롬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교회 오는 차 안에서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맨날 싸우다가 딱 교회만 내리면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 김집사 뭐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게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저러냐, 나 저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에 가보면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서로 하느냐면요, 유치부 애들 가면 애들이 막 이래요. 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술 많이 마시는지 아냐? 막 이러고 우리 아빠가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더 많이 마시거든? 막 이러고 우리 아빠 어제도 마셨거든? 막 이러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예.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헷갈리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자녀 어느 대학 보냈냐고 물어보시지 않을 거고, 네 자녀가 얼마나 잘났냐고 물어보시지 않을 거고, 네 자녀 예수 믿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거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수련회 보내셔야 됩니다. 수련회. 아니 수련회를 왜 고민하냔 말이에요. 수련회를 2박 3일 수련, 요새는 3박 4일도 못 가요. 3박 4일 가야 애가 좀 변하는데 2박 3일 가면 잘 안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박 3일 간다고 해. 부모 눈치 보여가지고. 여러분 3박 4일은 구워 삶아야 애가 뒤집어지죠. 2박 3일이면 간 날이고 그 다음날 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 이게 될래다 만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다 부모님 너무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박 3일 보내면은 그거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룰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을 할 때 룰이 뭐냐면 수련회를 안 보내면 내 새끼 아니다. 수련회를 안 보내면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다. 그게 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련회를 어떻게 했냐면 선착순으로 끊었어요. 만약에 중등부 150명, 고등부 150명 이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해서 끊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학원을 좀 잘 되는 학원을 보시면요, 그 학원에 등록하기 전날 밤부터 부모가 거기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인 수련회는요, 교사가 애들한테 질질 매야 돼. 가서 야, 너 가라, 너 가자, 너 이거 안 가면 안 된다. 부모님한테 가서 꼭 보내주세요, 집사님 꼭 보내주세요. 이따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선착순을 끊어라. 그랬더니 또 그러니까 줄 서더라고요. 그리고 뭐 큰일 났다 그러고 순번이 149, 151, 152 뭐 이렇게 가면 막 난리가 나고 자기 못 보내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선착순 150에 그냥 나 끊겠어요. 가겠다는 애가 있으면 데려가지. 근데 하여간 그래도 그러니까 좀 무섭게 해야 돼, 교회가. 너무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니까는. 여러분, 아이가 예수를요 대부분 어디서 만나냐면 집회나 수련회에서 만나요. 주일 예배 때 만나면 참 좋은데 그런 애는 드물어요. 제가 25년을 했어요, 이 일을요. 제가 애들을 만날 때요, 지금도 졸업생 애들이 있고 제 제자들이 있고, 이번에도 제가 남미에서 돌아오면서 일부러 프랑크푸르트를 들려서 제 제자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제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요 그 어느 주일날 어느 예배에 제가, 이런 애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때요 우리 국밥 먹었잖아요. 국밥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요 여자친구한테 채워가지고 이제 울고불고 할 때 목사님 저 차 사주신 거 그 핫도그 진짜 맛있었어요. 이런 얘기만 해요. 거의 먹는 얘기만 해요. 거의 먹는 얘기만. 그런데 왜 먹어야 되냐? 먹어야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안 떠들고 저를 듣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중등부 애들을 만약 이 정도 앉혀놨으면 지금요 거의 떠드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럼 그 애를 잡아서 이제 듣게 해야 되는 게 청소년 전문가의 그 이제 스킬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등부 애들 설교하는 거를 100번 더 낫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은 안 들어요. 막 떠들어요. 그러다가도 뭘 하나 들으면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재미가 없냐면 조용해요.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근데 더럽게 안 변해요. 난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변하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어른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애는 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변하는 애들. 변하는 애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집회도 하고 청년 집회도 하고 교회 부흥회도 해요. 그러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교회에 교회 부흥회도 하고 청소년 집회도 하고 청년 집회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우가 달라요. 교회 부흥회를 가면 일단 밥도 좋은 거 사주고, 숙소도 좋은 데 재워주고, 대우가 달라요. 근데 청소년 집회 가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갔으면 말도 안 해.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뭐 어디에서 자는지 뭐 어디서 먹는지 신경도 하나도 안 써요. 예?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애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애들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 교회도 고민 중이고, 목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이제 줄어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줄어드는 건요, 지금 현상이 모든 교회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근데 잘못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가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요. 예? 여러분, 주일학교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겁니다. 하면 돼요. 근데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일학교는요, 옛날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분막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날 딱 기다렸다가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잘 듣고 또 우리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편했다고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세대가 제일 좀 그지 같아 보면.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어른들한테 잘했고 애들한테는 대우 못 받고 하는 그런 세대라. 우리 세대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들을 기다리면 아무도 안 와요. 애들이 지금 교회 오는 애들은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첫 번째는 교회가 좋아서 오는 애들하고 그건 아주 소수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 오는 애들이. 부모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는 안수집사고, 하여간 너 안 나오면 내가 장로 되는데 너 걸림돌 되면 안 되니까 너 나오라. 뭐 이런 애들이. 그렇지 않으면 거의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애들한테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찾아가는데 애들은 찾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뭉쳐 있어요. 학교라는 데 뭉쳐 있고 학원이라는 데 뭉쳐져 있어요. 자, 익산의 학원은 몇 시에 끝납니까? 고등학생들 익산의 학원 몇 시에 끝나요? 고등부 선생님들 얘기 좀 해봐요. 11시? 11시에 끝나요. 자, 서울보다 그럼 1시간 일찍 끝나는 거예요? 서울은 12시에 끝나요. 제가 맨 처음에,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자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자라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줄을 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3,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예. 그래서 밤 12시에 학원 끝나는데 제가 가서 서 있었어요. 학원마다. 우리 애가 다니는 학원, 우리 교회 애가 다니는 학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학원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학원 애들이 어떻게 해서 내려오냐면 거의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눈을 뜨고 헤드폰 다 끼고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학원 차에 딱 들어서 눈을 감아버려요. 그런데 제가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다다다다, 와 목사님 그러면서 뭐 펄쩍펄쩍 뛰면서 와요. 왜 그렇게 반가워할까요? 여러분, 밤 12시인데요, 애들이요 집에를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는요 엄마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애들이 알아요. 근데 이 엄마라는 사람이 잠시 잠깐 정신을 잃어가지고 말이죠, 아침에 7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왔으면, 놀다가만 들어왔어도 제정신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고 이놈아 피곤하겠다, 씻고 들어가 자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고등학교 엄마들은 안 그래요. 밤 12시에 애가 들어왔는데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오늘 똑바로 했어?
그러면 똑바로 안 했다고 할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했어. 딱 그래, 얘가. 했어. 그러면 이제 엄마도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밤잠 안 자고 기다리고, 물론 낮잠은 잤지만 하여간 밤잠 안 자고 기다리고 했는데, 예? 그럼 이제 둘 다 마음이 상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씻고 들어가.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하라 그래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애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네요. 엄마 나 뭐 좀 먹고 들어갈게. 안 되죠. 엄마 나 바람 좀 쐴게. 안 되죠. 밤 12시에 친구랑 놀게. 안 돼. 다 안 돼. 근데 이건 돼요. 엄마 목사님이 오셨네. 이건 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집도 돼요. 예, 목사님이 오셨네. 그러니까 뭐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집회나 다른 학교에서 저를 봤던 애들이 또 다른 교회들이 막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목사님 오늘 집회에서 뵀어요. 저희들도 가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안 된다. 입 하나에 얼만데요? 돈이 얼만데? 너 가. 너 니네 교회 목사님 불러. 이래요. 근데 애들이요, 여러분 몇 번 진짜 있었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뒤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불러도 안 와. 그러는 거예요. 불러도 안 와. 더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놈들이 우리 교회에 앉아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도 온 적이 있어요. 야, 넌 너무했다. 야, 니네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너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랑 딜을 했다는 거예요. 딜을 했대. 예. 1년만 다니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3인데 1년만 이 교회 다니고 자기 아버지 교회로 돌아갈 건데, 고3에는 야식도 먹고 나는 그렇게 살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월화 수목 금토일 밤마다 학원 앞에 가는 거예요. 밤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소문이 퍼져요. 애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애들이 와요. 그냥 와요. 예. 자,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사들은 두 가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따가 이제 세미나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희생이 뭐냐면 우리가 다 없는 거고요. 다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시간하고 돈. 시간하고 돈하고 남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애들을 만나라 그러면요, 누가 제일 말을 잘 듣냐면 아줌마 선생님들이 제일 말을 잘 들어요. 애들을 만나세요.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부를 쓰잖아. 돈을 써야 되는데 가계부를 써. 그러니까 돈 쓰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줌마들은.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들은요, 이런 세미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 애를 불러요. 근데 부르는데 어디로 부르냐면 공원 같은 데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산책을 하자고 그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책이요. 애들은 뛰든지 자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걸어 다니지 않아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산책이 아줌마랑 하는 산책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일단 애는요, 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이 선생님이 우리 엄마랑 친구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떤 로망을 가지고 애를 만나냐면, 애를 그냥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만나는 게 최고예요. 어떤 애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내일 점심 먹자. 목사님 왜요? 그냥 이래야지. 야, 내일 점심 먹자. 목사님 왜요?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이제 가위 눌리고 막 교회 옮기고 싶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계도 잘 안 돼 있는데, 선생님들의 로망이 뭐냐면, 이런 세미나나 이런 집회를 하면 이제 저희들 같이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좀 드라마틱하게 아이가 변화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나 해줘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한 번 만나면 그게 될 줄 아는 거예요. 네? 이게 100번 만나도 될까 말까 할 일을 한 번 만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공원에 나오게 하기 전에 막 한 끼도 막 굶고 기도를 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애를 변화시켜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만남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만남이 제일 나쁜 만남이에요. 애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날 좋아서 만나자는 게 아니고, 날 보고 싶어서 만나자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요? 그냥 만나는 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만나면 돼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어떤 말을 해도 괜찮고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애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게 만나보면요 애가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잘 말 안 해요. 그 막 선생님이 이제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분위기 더 안 좋아져요. 침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얘들보다 그래도 한두 살은 더 먹었으니까 우리가 더 잘 참거든요. 말 안 하면 우리도 말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그럼 지가 막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또 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지가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지가 말해요.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만큼 사기치는 데가 없습니다. 예. 사랑한다고 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축복한다? 뭐 얼마나 축복? 그 사람 축복 받을까봐 깜짝깜짝 놀래고. 예. 또 남이 축복 받으면 우리가 뭐 얼마나 기뻐해요. 막 속이 막 쓰려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봉사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 집에도 축복을 주시냐 그러고 막. 저 집에 애가 대학 좋은 데 가고 우리 집에 애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우리가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요 가장 사기를 많이 치는 게 뭐냐면 교사들이 애들한테 많이 치는 거예요. 예. 지금 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반가워. 선생님이 너희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하면은 선생님 너희들 편이고 선생님 그리고 한턱 쏠 테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래. 근데 이게 2월이 돼도 3월이 돼도 한턱은 어디 가는지 온데 간데 없고 막 5월이 돼도 모르. 애가 밤 12시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카톡을 하나 딱 보냈더니 답이 안 오는 거라요. 안 읽었어. 왜냐면 자니까. 그럼 애는 이제 이거 아니구나. 이거 거짓말이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간이요. 주일날 오전 9시부터 주일날 12시 그때입니다. 한 3시간 정도. 그때만 애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일어나라, 자빠져 있지 마라, 교회 나와라, 빨리빨리 교회 나와라 이러고 이제 교회 끝나고 가면 잘 가라 이제 이러고 끝이요. 그 일주일 내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한테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느끼게 해주냐? 여러분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유치부에 가보세요. 딱 보면요 유치부 애들이 좋은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 딱 나타나요. 영화부요 걔네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걔네들도 다 알아요. 애기들도 다 알아요. 걔네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걔네들 눈빛도 다 말하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걔네들이 하여간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 선생님이 아니라고 막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애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 해 동안에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접근하고 아이들한테 관계를 맺고 아이들한테 함께 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중에 이제 열매 맺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1년만 제대로 된 선생님하고 같이 가면 그 아이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애들이 그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진실된 교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른들은요 교회 사이즈를 보고 교회를 택하고요. 어른들은요 교회의 생김새를 보고 교회를 택하고 로케이션을 보고 교회를 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고 택하는데요. 아이는 선생님이 있으면 나를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로 옵니다.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신학생들한테 개척을 할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개척을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해서 되면 니들도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 맨땅에 개척을 했어요. 같이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맨땅에. 그래가지고 지하에다가 제가 너무 모르고 한 거예요.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 하고 같이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한다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잘났다고 하여간 다 됐다고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돕더라고요.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지상 목표는 지상으로 가는 거였어요. 예? 근데 여러분 개척을 이제 딱 했어요. 지하에다 이제 했는데 제가 그때도 텔레비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알려져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항상 왔는데 어른들이 항상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왜 이런 데다 했냐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이런 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른들 집중해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청소년들 집중으로 청소년 한 명 데리고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학교들을 제가 다 갔어요. 등교, 점심 먹을 때, 하교 다 갔어요. 하교 때는 제가 이렇게 딱 하교 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학교 앞에. 학교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누구만 공격을 해야 되냐면 혼자 나오는 애들만 공격을 해야 돼요. 두세 사람 나오는 애들은 절대 안 돼요. 전도가. 혼자 나오는 애들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나랑 짜장면 먹을래? 처음 만나는 애예요. 처음 만나는 애. 그러면 3분의 1 정도 애들이요. 아니요? 뭐 미쳤어요? 왜 이래요?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3분의 2 정도가요. 예? 그래요. 예? 그럼 너 여기 서 있어. 잠깐만.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얘랑 나랑 짜장면 먹을래? 예. 여기 서 있어. 예. 가지고 10명을 채우는 거예요. 10명을. 예? 10명을 채워가지고 짜장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한두 명 놓으면 또 우리 애라고 우리 교회에. 그러면 그 교회 우리 교회 애가 다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고 야 근데 왜 짜장면 사주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 원래 저래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냥 사주는 거야. 그럼 다 앉아요. 앉혀서 이제 먹자 먹어. 그러면 우리 또 교회가 또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됐다 그냥 먹어.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이상하다. 니네 목사님 왜 그래? 그럼 우리 목사님 원래 저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애가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왜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에이 참 여러분들도 참 단순합니다. 예? 그냥이 아니고요. 따라해 보세요. 좋아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분위기 이상해져요. 그리고 밥 먹어요. 밥 먹은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라. 목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 가. 조금 더 친하면 꺼져. 그러면 애들이 지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애들이 양심이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 한 번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개척하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한 3, 4개월 지나니까는 고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뭐냐면 교회는 100명으로 늘었는데요. 교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건 먹는 인간들만 있고 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냥 그걸 그냥 앵벌이 하느라고 그냥 밤 무대를 뛰느라고 그냥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그냥 밤 무대를 엄청 뛰었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일어났냐? 우리가 4월에 창립을 했거든요. 7, 8월이 되니까 애들이 한 100여 명 나왔어요. 연말이 되니까 애들이 한 150명 나왔어요. 어른들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송구 영신 때 갑자기 교회가 2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이 녀석들의 부모들이 다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송구 나도 놀란 거예요. 나도 자리가 없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 애들만 앉혀도 이게 자리가 있을까 말까 한 150석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쪽 방 뭐 저쪽 옆에 건물까지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다 어디서 온 거냐 도대체. 알아보니까 다 안수 집사고 뭐 권사고 집사고 다 교회에서 일꾼들이에요. 근데 왜 이 교회로 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가족이 한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놈의 새끼는 이 교회 아니면 안 다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꼭 이 교회 아니어도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 다음부터 막 소문이 나가지고 급성장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가 안 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예. 지금 주일학교가 안 된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출산입니다. 애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에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익산이 엄청난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가면, 그런 목사님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가면 그 교회로 애들이 와요. 애들의 장점이 뭐냐면 애들은 소식이 빨라요. 거꾸로도 똑같아요. 저 교회는 진짜로 가지 마라. 저 교회 가면은 죽는다. 저 교회 가지 마라. 저기는 선생님이 이상하다. 저기 가지 마라. 저기 정말 재미없다. 가지 마라. 저기는 이상하다. 가지 마라. 그 소문도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막 빌딩을 막 이렇게 막 만들고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뭐 체육관을 만들고 그러면 애들이 올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교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목사님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아이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되냐? 애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애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학교로 찾아가든 뭐 하여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일 기겁을 하고 놀랄 일이 뭐냐면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데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애들 진짜 쪽팔려요. 막 이리 중앙교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거기 앞에서 막 찬양하면 막 이리 중앙교 애들 서로 막 카톡 해가지고 야 정문으로 떴다. 야 절대 정문으로 가지 마라. 후문으로 가라. 후문으로 가라. 잡히면 우리 다 쪽팔린다. 야.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런 걸 줘, 그죠? 무슨 이리 중앙교회, 뭐 중등부, 뭐 초청, 뭐 대잔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탕 하나 껴가지고 이런 걸 줘요. 이건 안 돼요. 100명한테 줘도 한 명도 안 와요. 그런 거 안 된다니까. 다 쓸모없는 짓이죠. 그냥 불러라니까 이렇게. 야 일로 봐. 짜장면 먹을래? 뭘 먹여야 돼요. 뭐 먹여야지 되는 거예요. 등교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등교 시간에는 대한민국 학교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등교 시간에 그 학교에서 제일 성질이 거지 같은 인간을 세워요. 그 선생님은요 24시간 화가 나 있어요. 특별히 애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 한 명도 안 왔는데도 그 사람은 서 있는 동시에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항상 무섭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마음에 안 좋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하이파이브를 해줘야 되겠다. 학교 옆에 딱 서가지고 아싸 좋은 날이야 화이팅 이거 해주려고요. 여러분 오래 하려면요 준비물이 없어야지 오래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 막 차도 끓여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요 일주일밖에 못해요. 힘들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팅 그거 하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돼. 이게 엄청나게 창피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른이 서 계시면 그냥 서 계시나 보다 하고 우리 들어갔는데 우리 요즘 애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건 뭐냐? 저건 뭐냐 이래요. 그럼 대답해 주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서서 있다가 우리 교회 애가 온다고 드디어.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 목사님 여기 있다 목사님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자식도 이제 지가 창피해서 그러면 그냥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 가잖아. 첫날은 완전히 망해. 근데요 반드시 카톡이나 문자가 와요. 탁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답장 쓰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간 거 맞아. 너 또 한 번만 그러면 넌 죽을 줄 알아. 나 내일 또 올 거야. 내일 너 그러면 넌 죽어.
그럼 막 내일 꼭 오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3,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생존을 위해서 친구를 사귄다고요. 그런데 그 애들이 3, 4명은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 애들한테 얘기해. 애들은요,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물어봐요. 야, 내일 우리 목사님이 오는데 나랑 같이 하이파이브 좀 해줘. 왜? 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왜 그냥 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야. 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한 10명 정도 있었던 학교인데 그 다음 날은 40명 되는 거예요. 그죠?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좋은 날이야. 아싸 좋은 날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또 물어봐요.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야. 그거 뭐 하는 거야?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야. 돈 내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다 물어본다고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돈 내는 거냐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여고에 한 학기를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냥 한 학기를 그 여고에만 그냥 다 충실히 했어요. 한 학기가 지나니까요, 그 다음 학기에 딱 서 있더니 애들이요, 줄을 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안 들어가요. 줄을 쫙 서요. 이거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싸 좋은 날이야. 왔다 화이팅! 그러고 보내주니까. 고3들은요 이렇게 쪽지를 계속 넣어줘요. 주머니에다가. 그래서 주머니 있는 거 입고 가야 돼. 또 센스 없이 주머니 없는 거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다 보면 10명 중에 8명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화번호가 꼭 써 있어요.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자를 듭니다. 죽기 전에 나랑 떡볶이 한 그릇 먹자. 그럼 이 떡볶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걸 먹으면서 지가 살겠다 그러고 안 죽겠다 그러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교회 예배는 몇 시냐 그러고 막 지가 알아서 물어봐요. 아니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교회 나오라고 너 만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몇 시인데요 예배가. 아니 안 나와도 된다고. 그냥 너 그냥 좋아서 만난 거야. 아니 근데 예배가 몇 시냐고요. 친구들 데려갈게요. 아니야 너 안 나와도 돼. 간다니까요. 이런 스타일이 돼요. 그런데 애는 절대 혼자 안 와요. 뻘쭘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전도해서 애들을 안 데리고 오니까 이제 애들이 대부분 혼자 오죠. 왜냐면 부모님이 온 애들이 혼자 와요. 그럼 우리는 그 애를, 완전 뻘쭘한 애를 더 뻘쭘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교회 안 오고 싶게 만들어요. 새로운 애 일어나라는 거예요. 혼자 왔는데. 그리고 걔한테 막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 그리고 이제 막 인도하는 사람만 뜨거워가지고 한 번 더 애가 막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그게 얼마나 오고 싶지 않을까요? 애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컨셉을. 그런데 애와 교회 밖에서 만났죠? 애들이 함께 오죠? 그러면 세워서 축복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그래요. 교회 학교가 위기가 아니고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하면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입고 옷도 저렇게 입고 그 신앙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거룩하게 부르면 또 신앙도 있어 보이고, 이 찬양대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주차 봉사를 하면은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장로 되고 싶으면 주차 봉사하면은 대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교회도 그게 대빵 잘 돼요. 그러니까 한 3년만 하고 특별히 비 올 때 나가서 하시고 뭐 이렇게 일부러 우비도 입지 말고 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와 저 사람 괜찮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눈 올 때 이렇게 막 눈 맞으면서 하고 그러면은 돼요. 근데요 여러분 교사 한 20년 하잖아요. 교인들이 그 사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장로 권사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일부러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하시고 잘 하신 분들은 점수를 좀 줘야 돼요. 그래서 투표에 되도록.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잘 안 되는 걸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장로 안 돼도 되고요, 뭐 권사 안 돼도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한 아이라도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아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저요 아무개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저 아무개 선생님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역은 거의 교사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사역은 교사밖에 없어요.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인생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은 교사밖에 없어요. 유치부요? 유치부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유치부 선생님들. 예. 유치부는요, 제일 쉬워요. 유치원을 가면 돼요. 유치원은 매 학기마다 발표회가 있거나 전시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면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너무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 성교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교원에 그 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원장을 불러다 놓고, 그 아이에게 이번 발표회 때 맨 처음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것만 시켜라. 그리고 다른 거는 못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시켜라. 그리고 저는 유치부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주문한 거 뭐냐면, 걔가 앞에서 안녕하세요만 하면 우리가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갔어요. 가가지고 얘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뒤에서 와 막 제가 막 앞에서 막 와 난리가 났어요. 막. 예? 그랬더니 막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막, 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여기 이 교회 보내면 이렇게 해주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 이후부터 얘가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인사 잘하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아빠 엄마가 젊잖아요. 유치부 부부면. 그리고 젊고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날씨만 좀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래. 근데 얘가 외동딸이거든요.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그전에는 예 그랬던 애가, 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놀러 가자. 그러면 밥을 먹다가 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속상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어디 주일날 놀러 가려고 그러냐고. 목사님도 교회 계시고 하나님도 교회 계신데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냐고 눈물을 뚝뚝 흘려. 근데 요즘은 애가 왕이라. 예. 그러면요 놀러 못 가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그 청년이 이제 저랑 좀 친했거든요. 예수 잘 안 믿고 막 그러는데 저는 좀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네 딸을 어머니처럼 모셔라. 내가. 이런 변화가 아이들에게는 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고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가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땅이 넓어요. 땅도 반토막 나가지고 이 모양이 꼴이죠. 뭐 땅에서 석유가 나요, 바다에서 석유가 나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건 애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들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없으면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자신의 가슴에 품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나라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백의 애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교회에서요. 교회 학교에서. 그러면 그 교회 학교에서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먼저 예수를 믿은 교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절대 교사직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걸 또 하게 됐지,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아이들 다 이곳에 와서 마음 잃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다 이리 중앙교회 가면 된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야야야 너 정신 차리라. 너 지금 내가 이대로는 너 못 받지. 너 정신 차려. 너 1번 이거 바뀌고 2번 이거 습관 버리고 3번 정신 차리고 나한테 다시 와.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면 나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성세대가 희생을 해야 뭔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sacrifice라는 단어는 희생으로도 번역되지만 제사로도 번역된단 말이에요. 희생 없는 제사가 없고 희생 없는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화려한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온전하게 믿는 기성세대로 살아야 아이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고, 교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봉사도 하고 11조도 해도요 자녀 교육은 지 맘대로 합니다. 근데 자녀 교육에도 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자녀를 바라볼 때 다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럽죠. 근데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 책임은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 간다, 보내세요. 가면 걔가 뒤집어지죠. 수련회 간다면 보내세요. 예? 놀다가만 와도 보내세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놀아요. 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반딧불로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요 그냥 안 해요. 예? 내 자식이 공부를 얼마나 할까?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애들 성적표를 바라볼 때마다 왜 그렇게 놀래냐 하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이게.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깜짝 놀라는 건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리 중앙교회 장로님 뽑을 때 고등학교 성적 어땠냐 이걸 뽑아요? 안 뽑죠? 왜 안 뽑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밖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올인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신앙보다도 학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은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힘을 내시길 바라요. 교사하기 쉽지 않죠. 뭐 교사 헌신 예배 하죠. 또 집에도 못 가고 세미나도 하죠. 예? 그것도 뭐 교회에 있는 뭐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부에서 사람 불러왔죠.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눈치가 보이죠. 부장 집사 가면 오늘 죽여버린다 하죠. 그러니까 예? 희생이 따른다니까요. 희생이.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 명이라도 나는 저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올해는 꼭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변화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 다음 세대들이 저희들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 세움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셔서 올해 안에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